주님을 찬양합니다. 2019년 신명기 겨울 결정연구 메시지 9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9번의 제목은 하나라는 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림입니다.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이방 땅이나 자신이 정한 곳에서 경배하지 말고 그분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곳에 와서 그분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정하신 이 유일한 경배의 중심지는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하나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라는 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유대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배의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에 믿는 이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9번은 노마 숫자가 5번까지 있습니다. 크게는 노마자 1번, 2번, 3번은 하나라는 터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로마자 4번과 5번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노마자 1번은 하나의 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부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과 3번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자 4번과 5번은 우리가 오늘날 이 메시지 9번을 적용하고 체험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은 하나의 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의 부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은 오직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하실 곳인 그분의 처소를 찾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6절은 계속해서 여러분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그곳으로 가져가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유일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선택한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거나 제물을 누리는 것이 결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이 여로보암의 예를 유심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범한 두 가지 중대한 위반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분열회이고 두 번째는 변절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두 곳의 분열적인 경배의 중심지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열적인 경배를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섬기게 했죠. 곧 우상 숭배는 변절입니다. 이 분열과 변절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가증스러운 두 가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처소와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에서 11조와 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유일한 곳이 오늘날 우리가 지방이란 터 위에서 모이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방이라는 터는
실행적인 한 몸의 표현을 위한 것이지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시온의 상징은 실제적인 한 몸의 실제를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이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지방의 터 위에서 모이는 교회, 곧 실행적인 방면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온의 상징은 실질적인 한 몸의 실제, 곧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루살렘으로 상징된 지방의 터 위에 모이는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시온으로 상징된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상징된 지방의 터 위에 모이는 이 지방교회는 주로 물질적인 영역 안에 있습니다. 곧 물질적이고 지방적이며 시간상 일시적이죠. 또한 이 지방교회는 어떤 종류의 안배나 조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지방교회는 구속받고 거듭난 믿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방교회는 주로 모임이나 집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방의 터인 지방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이 지방교회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 시온으로 상징된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으로서 영원합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생명이 가득한 유기체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지체들로 구성되었고, 이것은 전적으로 건축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를 잃어버리는 문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 관한 신약의 계시는 네 가지 방식에서 신명기 12장과 일치합니다. 이 네 가지 방식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여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초소는 연합된 영입니다. 네 번째, 제단으로 상징된 십자가를 적용하여 우리의 자아, 우리의 육체를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분열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비록 다수가 이행하기에 불편했을지라도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선택을 받아들여 1년에 3차례씩 유일한 경배의 중심지로 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는 한 도시의 한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는 삼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속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틀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유일한 이름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함께 모여야 하는데, 그 이름의 실제는 그 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배필, 그분의 아내이므로 그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갖는 것은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것이며 분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혼돈이고 영적인 음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처소는 연합된 영입니다. 신명기 12장과 신약은 둘 다 우리의 경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인 그분의 처소가 있는 곳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은 여러분도 또한 그분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영 안에, 곧 믿는 이들의 연합된 영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이 장소 저 장소에서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그분의 경배하는 신약의 참된 경배자들을 오늘 찾고 계십니다. 참된 경배의 장소는 물질적인 어느 위치나 장소가 아닙니다. 참된 경배의 장소는 하나님의 처소이며 오늘날 그분의 처소는 연합된 영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모든 것을 우리의 영 안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단으로 상징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옛사람의 어떤 것들, 육체, 자, 타고난 생명의 어떤 것들이 다 처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생명을 거절하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제단으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이 요점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문 입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수 없는 것은 문 밖에 있어야 합니다.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안에 어떤 입지도 갖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교회에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의해 파쇄되지 않은 사람들은 조만간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넘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산출되고 또한 십자가에서 유지되며 더욱이 십자가에서 표현됩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사람은 나가고 그리스도는 들어오십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교회에 실제가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파쇄를 통과한 사람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자아가 끝나고 육체가 제거되며 감정이 파쇄되고 의견과 주장이 거절되며 타고난 능력이 허물어지고 수완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파쇄된 사람만이 온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교회의 실제 안에 있게 됩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도 없고 나도 없어야만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을 때 몸이 없고 나가 있을 때도 몸이 없습니다. 만일 나가 여기 있다면 몸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없고 나의 생명이 여기에 있다면 몸의 생명은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화와 한마음 한뜻과 하나의 상태가 그리스도의 몸의 상태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가 나를 못 박도록 허락한다면 성령께서 입지를 얻으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관적으로 다스릴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부활과 생명만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회에 올 때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부활에 속한 것만,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을 가져와야 하며 그 밖의 것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회의 장소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중요한 문제는 주님의 이름 안으로 우리의 영 안에서 십자가와 함께 모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한 도시의 한 교회를 참되게 실행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배하는 올바른 장소에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2번과 3번입니다. 로마자 2번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장소인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이라는 이 유일한 터, 곧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이 건축된 시온산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터, 곧 하나라는 터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에 의해서 하나가 수세 동안 지켜졌습니다. 고대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 3차례, 곧 무교절, 수학절, 수장절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라는 합당하고도 유일한 터인 바로 한 지방, 한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로마서 3번에 보면 시온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는 한 무리의 이 시온으로 상징된 이기는 이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 이 이기는 이들이 오늘날 시온입니다. 이기는 이들을 예표하는 이 시온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아름다운 곳인 것을 말하고 있죠. 이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이 시온은 이기는 이들을 상징하는데 이 이기는 이들이 교회의 고봉, 중심, 높이 올림, 강화함, 풍성하게 함, 아름다움, 이 실제인 이기는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기는 이들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주의 회복에 놀라운 교회 생활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은 우리가 이기는 이가 되기 위한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만 있다고 반드시 이기는 이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 생활 안에 있는 것과 이기는 이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이가 되기 원합니까? 이기는 이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죄와 세상을 이겨야 할 뿐만이 아니라 주되게 이겨야 할 것은 교회의 하락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장 3장에서 주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이기는 이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각 지방 안에서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4번에 우리는 이기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기는 이들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전람하고 교회를 건축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비하기 위해 하나라는 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가지 방식으로 좋은 땅에 풍성한 소산물을 누렸습니다. 개인적인 방면에서 그들은 언제 어디서든 일반적인 몫으로서 이 좋은 땅의 풍성한 소산물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특별하고도 단체적인 방식으로서 1년에 3차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루살렘이라는 유일한 장소에서 그들이 가진 첫 열매, 첫 소산물, 채상의 몫을 두 손 가득 가져와서 채상의 몫을 누린 단체적인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의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에게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두 방면으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방면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몫으로 할당해 주신 이 그리스도를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특별하고도 단체적인 방면에서 특별히 집회들 가운데서 최상의 몫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린 것을 전람함으로써 서로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방면이든 이런 특별하고도 단체적인 방면이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경작하는 생활, 수고하는 생활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가 모든 상황 안에서 좋은 땅의 실제이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고 추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왜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런 이유로 인하여 주의 회복에 요셉과 같은 풍성한 창고가 있지만 여전히 빈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산물을 수확하여 교회 집회 가운데서 전람함으로 지체들이 상호 누릴 수 있도록 집회에 올 때마다 우리의 두 손이 빈손이 아니라 두 손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소산물, 청량할 수 없이 풍성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의 소산물을 가득 가져와서 함께 모여 우리가 경작하고 체험한 이 그리스도를 전람하고 공급하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서 5번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높임으로써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인 하나라는 틀을 반드시 지키면서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먼저 우리는 우상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좋은 땅의 풍성을 마음껏 누리기 전에 높은 산과 언덕 위에나 무성한 모든 나무 아래에 있는 이교적인 경배의 장소들, 우상들의 이름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했습니다. 높은 산들과 언덕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높이는 것을 상징하고 무성한 나무들은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으뜸해지 첫째 위치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은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장 11절 하반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가 황폐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내재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으뜸의 위치, 첫째 위치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으뜸의 위치, 첫째 위치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얀 길을 가고 있다든지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나 주님의 흐름이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이러한 느낌이 있다면 우리는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라는 터 위에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이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또 새롭게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감상하고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릴 필요가 있고, 이러한 누린 그리스도를 교회 집회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누린 최상의 부분을 우리가 전람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땅에서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충만한 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고하고 그리스도를 생산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시도록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누림과 교통은 그리스도를 온 우주에 전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경배요, 원수에게는 수치입니다. 그러한 경배 후에 주님의 자녀들은 단 한 사람도 빈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집회가 끝날 때 모든 형제자매들은 부유하고도 풍성한 양육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풍성한 산물을 가지고 와서 더욱 풍성한 산물을 가지고 집회를 떠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우리의 교회 생활이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다만 객관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관적인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우리가 수고한 그리스도요, 우리에 의해 생산된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진 그리스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합당한 교회 생활이 있는 집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 자신과 함께 우리의 최상의 부분으로 이 부요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누립시다. 할렐루야. 아멘.